네, 요한계시록 특강 36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계시록 17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짐승의 과거, 현재, 미래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비의 큰 바빌론과 그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신비의 큰 바빌론은 장차 적그리스도와 함께할 로마 교회인데요. 로마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리와 우상은 고대 바빌론 종교에서 유래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계시록 17장 8절 보십시오. 계시록 17장 8절 말씀. 내가 본 그 짐승은 과거에는 있었고 현재에는 없느니라. 그리고 미래에는 끝없는 구렁에서 올라와 파멸로 들어갈 것이라. 그리고 과거에는 있었고 현재에는 없는데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지상에 거하는 자들이 볼 때 그들이 기이하게 여기리니 그들의 이름은 세상의 기초가 세워진 이래로 생명책 안에 기록되지 않았도다. 자,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짐승은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나타난 마귀입니다. 전에 그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는 주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선택하였는데 너희 중 하나는 마귀가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에 관하여 말씀하셨더라. 이는 그가 12 중 한 명으로 그분을 배반할 자였기 때문이라. 계시록 12장을 보면 붉은 용 한 마리가 등장하고 이사야서 13장과 이사야서 34장에서는 복수의 용들이 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단수의 마귀가 있고 또 복수의 마귀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마귀들 중에 한 마귀였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정확한 이름은 유다 이스카리옷입니다. 이 이름에서 이스는 사람이란 뜻이고요. 카리옷은 요단강 동쪽 시리아의 지명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이스카리옷은 카리옷 사람 유다라는 뜻이죠. 그 지역, 캐리옷이라고 하는 지역은 함족 계열의 모압 족속이 주류를 이루고 사는 그런 지역입니다. 또 그 함은 가나안의 아비로 강력한 적그리스도 대표인 님롯의 조상입니다. 그의 이름에 유다가 붙은 것은 그가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시리아계 유대인으로서 혼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적그리스도를 찾고자 한다면 시리아계 유대인 그리고 가톨릭 교도인 사람을 주목해서 찾아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에서 아시리아인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30장 31절인데요. 이는 주의 음성을 통하여 그 아시리아인 곧 막대기로 치던 자가 두들겨 맞을 것이기 때문이라. 에스겔서 31장 3절 보라 그 아시리아인은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이었으니 아름다운 가지들이 있고 그림자를 들이우는 나뭇가지 그늘이 있으며 키가 컸도다. 그리고 그의 맨 윗부분은 굵은 원가지들 사이에 있었도다. 성경은 사탄이 육화된 적그리스도를 아시리아 사람으로 또 큰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비유하십니다.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그를 기이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기이하게 여기고 쳐다보는 사람들은 거기 계시록 17장 8절에 보면 생명책 안에 기록되지 않았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적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숭배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인 것이죠. 적그리스도와 함께 파멸로 들어갈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 16절인데요. 그때 12 중 하나인 유다 이스카리옷이라 불리는 자가 수석 제사장들에게로 갔으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넘겨주겠으니 너희는 나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은하 30개로 그와 언약을 맺었더라. 그런즉 그가 그때부터 그분을 배반할 기회를 찾았더라. 자, 그 열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표현은 유다 이스카리옷이 12제자 가운데 있지만 다른 제자들과 분리돼서 특별하게 불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바라고 주님을 팔았으며 자신이 마귀이기 위해 주님이 죽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또한 그 바리새인들은 시기심과 자기들의 의와 자신들이 백성들로 받던 종교적 신망에 대한 기득권이 주님께로 옮겨가는 것을 시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도록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빌라도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거기 그 은 30개가 나오는데요. 은 30개는 출애굽기 21장 32절에서 남자나 여자 노예의 몸값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이요. 만일 그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는다면 그는 그들의 주인에게 은 30세켈을 줄 것이요 그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가룟 유다는 은 30개를 받음으로써 스가랴서 11장 12, 13절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고 유다 이스카리옷이 적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스가랴서 11장 12, 13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좋게 생각하거든 나에게 나의 값을 달라. 그런데 만일 그렇지 아니하거든 관두라 하였도다. 그렇게 하여 그들은 나의 값으로 은하 30개를 달아 주었도다. 이후에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그 토기장에게 던지라. 곧 내가 그들에게서 매겨졌던 훌륭한 값이로다 하였더라. 그런즉 나는 은하 30개를 추하였고 그것들을 주의 집 안에 있는 토기장에게 던졌도다.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긴 후에 자기 거처로 돌아가기 위해서 목매어 자살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때 그분을 배반한 유다가 그분께서 정죄받으신 것을 자신이 목격하자 스스로 돌이켜 수석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은화 30개를 다시 가져가며 말하기를 내가 그 무고한 피를 배반한 것으로 인하여 나는 죄를 지었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그것을 처리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 은화들을 성전 안에 던져버리고 떠났으며 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았더라. 이에 수석 제사장들이 그 은화들을 취하며 말하기를 그것이 핏값이기에 그것들을 성전 금고안으로 넣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도다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은혼한 뒤에 그것들로 타국인들을 매장하기 위한 토기장의 밭을 매입하였더라. 자, 비록 가룟 유다에게는 시몬이라는 인간 아버지가 있었지만 그는 인간이 아니라 마귀였던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정확하죠. 요한복음 6장 70절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가 아니냐. 주님의 말씀이 가룟 유다가 마귀임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다는 인간처럼 걸어다녔고 말을 했으며 음식을 먹었고 잠을 자기도 했고 피곤해지기도 했고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에 밖으로 나가서 목매어 자살했던 것입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은 이처럼 인간과 똑같이 행동하고 살았지만 그의 실체는 인간이 아닌 마귀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입니다. 유다는 불법으로 인하여 이 사도직에서 떨어졌으니 그가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가고자 함이었나이다. 자, 그러면 그가 죽어서 돌아간 그의 처소가 어디겠습니까? 계시록 9장 11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그것들은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을 두었으니 그는 끝없는 구렁의 천사니라.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라. 그러나 헬라어로는 아폴리온이란 그의 이름이 있더라. 자, 이 구절에서 보면 끝없는 구렁의 천사가 있는데 그는 천사이면서 왕이기도 합니다. 그에게는 여러 이름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헬라어로는 아폴리온,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또 요한복음 17장 12절을 보면
그 주님의 기도 가운데 유다 이스카리옷을 파멸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입니다. 제가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저는 그들을 당신의 이름으로 지켰나이다. 당신께서 제게 주신 자들을 제가 지켰으며 파멸의 아들을 제외하고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였으니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파멸, 퍼디션이라는 단어죠. 히브리어 아바돈, 헬라어 아폴레온, 다 같은 뜻으로 파멸입니다. 가룟 유다가 파멸의 아들인 이유는 지금 그의 거처는 끝없이 깊은 바닥 없는 구렁인데, 예수님 당시 지상으로 올라와서 인간의 몸으로 나타났다가 자살해서 지금은 자기 거처인 끝없는 구렁에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대환란 때 다시 나와서 완전한 파멸, 지옥 불호소로 들어갈 자이기 때문에 파멸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아주 정확한 것이죠. 과거에는 있었고 현재에는 없는데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지상에 거하는 자들이 볼 때 그들이 기이하게 여기리니. 가룟 유다는 사도 요한과 함께 주님을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다가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고 자살한 후 자기 거처로 돌아갔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 그는 계시록을 쓸 때는 없었죠. 그러나 대환란 때 다시 등장할 것입니다. 그는 사탄으로부터 놀라운 권능을 받아 행할 것이기에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이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짐승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또 사탄에게 받은 그 권능으로 두 증인인 모세와 엘리야를 죽이고 성도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또 666표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죠. 이런 글을 보고 사람들은 기이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7장 9절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혜 있는 생각이 있도다. 그 7 머리들은 7 산들이니 그 산들 위에 그 여자가 앉아 있도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계시록 17장 3절에서 짐승은 7 머리와 10뿔을 7 머리와 10뿔을 지닌 존재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7장 9절은 7 머리가 7 산으로 그렇게 표현됩니다. 자, 그 7 산을 로마에 있는 7 원덕, 또 로마에 있는 7 산 이렇게 그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자, 여기서 그 7 산은 하나의 비유로서 머리가 왕과 왕국을 뜻하는 것처럼 산은 왕국을 뜻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산은 왕국을 뜻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30편 7절인데요. 주여 당신의 호의로 말미암아 당신께서 저의 산을 굳건히 서게 하셨나이다. 당신께서 당신의 얼굴을 숨기셨기에 제가 공경에 빠졌나이다. 자, 이 시편은 이제 다윗의 시인데요. 주께서 내 산, 즉 저의 산, 다윗의 왕국을 굳게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산을 굳건히 서게 하셨나이다. 정확하죠? 예. 에레미야서 51장 25절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51장 25절. 오 멸망시키는 산아,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나는 온 땅을 멸망시키느니라. 그런즉 내가 나의 손을 너희 위에 뻗어 너를 바위들에서부터 굴려 내리겠으며 너를 하나의 불타는 산으로 만들겠노라. 여기서 멸망시키는 산, 불타는 산, 이것은 뭐예요? 음녀인 큰 바빌론과 연합한 적그리스도의 왕국인데 그 왕국을 불태우시겠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2장 35절도 보겠습니다. 그때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모두 다 산산이 굳어져서 여름 타작마당들의 쭉정이처럼 되었나이다. 그런즉 바람이 그것들을 날려버렸으니 그것들을 위한 장소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고 나서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이 되어 온 땅을 가득 채웠나이다. 자, 여기 태산이 나오죠? 태산. 자, 이 구절에서 모든 인류를 지배하던 왕국들을 친 돌은 모퉁이 돌로 표현되는, 또 반석으로 표현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태산은
이 세상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산을 무슨 그 지명으로 또 그 세상 산으로 이렇게 해석이 돼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잘못된 해석인 것입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짐승은 적그리스도이고 음녀인 여자는 큰 도시입니다. 여자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고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었으며 그녀의 상징은 금잔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음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짐승을 올라탄 음녀는 타락한 로마 교회이고 그녀의 도시는 바티칸 시티입니다. 지금 이제 바티칸 시티가 있지만 또 제2의 바티칸 시티가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한번 했었죠. 신할 땅에 세워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일곱 머리는 계시록 12장 3절에서 일곱 머리 가진 붉은 용을 설명할 때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왕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벨왕 늠롯, 두 번째가 이집트 왕 파라오, 세 번째가 아스리아 왕 사네립, 네 번째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다섯 번째가 페르시아 왕 다리오, 여섯 번째가 헬라 왕, 그리스 왕이죠, 알렉산더, 일곱 번째가 로마 황제 카이사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곱 왕은 일곱 왕국의 일곱 머리입니다. 자, 성경에 다른 왕은 모두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그 왕이 있는데요.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더 대왕은 다니엘서에 거친 순념소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은 강력한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왕입니다. 그는 그 그리스 왕, 헬라 왕이면서 일곱 머리 중 하나인 것이죠. 다니엘서 8장 21절인데요. 그리고 그 거친 염소는 헬라 왕이라. 그리고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커다란 뿔은 첫 번째 왕이니라. 자, 적그리스도는 사탄이 육화된 자인데 짐승으로 불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짐승에 대해서 계시록 13장에서 공부했었습니다. 계시록 13장 18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지혜가 있느니라. 명철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볼지어다. 이는 그것이 한 사람의 숫자이며 그의 숫자는 666이기 때문이라. 자, 앞에 썼던 그 구절을 다시 보십시오. 과거에는 있었고 현재에는 없는데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지상에 거하는 자들이 볼 때 그들이 기이하게 여기리니. 그는 이 땅에 살았던 사람이었죠. 유다 이스카리옷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없으나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는 그때는 없었습니다.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자는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돌아오는 때는 대환란 때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듯이 그렇게 두 번째로 오게 될 것입니다. 이자가 다시 올 때는 끝없는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파멸 곧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는 유다 이스카리옷입니다. 계시록 11장 7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증언을 끝마칠 때면 끝없는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킬 것이요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리라. 그렇죠? 끝없는 구렁에서 올라와서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를 죽입니다. 그는 사람이 아닌 끝없는 구렁의 천사이며 왕이며 또 마귀입니다. 그는 히브리어와 헬라어 이름이 있죠. 아바돈, 아폴루온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1절 그리고 그것들은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을 두었으니 그는 끝없는 구렁의 천사니라.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 그리고 아바돈이라. 그러나 헬라어로는 아폴루온이란 그의 이름이 있더라. 그리고 그는 시리아 요르단 동쪽 캐리오 출신이며 혼혈 시리아 유대인으로 함족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환란 때의 적그리스도이며 사탄이 육화한 파멸의 아들로 지금은 끝없는 구렁에 있지만 이제 거기서 나와서
완전한 파멸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8절을 또 보십시오. 내가 본 그 짐승은 과거에는 있었고 현재에는 없느니라. 그리고 미래에는 끝없는 구렁에서 올라와 파멸로 들어갈 것이라. 그리고 과거에는 있었고 현재에는 없는데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지상에 거하는 자들이 볼 때 그들이 기이하게 여기리니 그들의 이름은 세상의 기초가 세워진 이래로 생명책 안에 기록되지 않았도다. 자, 그는 지금 세상에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믿고 있다고 한다면 사탄도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흉내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탄의 삼위일체가 누구였습니까? 성부 하나님을 흉내낸 용 사탄이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을 흉내낸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흉내낸 거짓 대언자가 있죠. 거짓 선지자. 자, 우리는 이제 그 믿음으로 삼위일체가 옳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죠. 그렇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땅과 하늘에 동시에 계시는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분은 그렇게 계시죠. 또한 여러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성자 하나님이 침례 받을 때 같이 임하도록 그렇게 하셨죠. 자, 그 사실을 이제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어떻게 적그리스도인 유다 이스카리옷이 사탄이 육화된 존재이며 더군다나 그가 이 땅이 아닌 끝없이 깊은 구렁에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성부 하나님을 흉내낸 사탄이 이곳 지상에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인 짐승은 사라졌지만 용이라고 하는 짐승 사탄이 이곳 지상에서 활성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12장 3절인데요. 그리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7 머리들과 10 뿔들을 지녔고 7 왕관들이 그의 머리들 위에 있는 거대한 붉은 용 한 마리라. 전에 그는 이 땅에 사람으로 있었고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로 있었고 지금 가룟 유다는 끝없이 깊은 구렁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탄은 바로 이 세상에서 세상의 신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환란 때 가룟 유다는 적그리스도로 육화돼서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나게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짐승을 보고 기이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는 지금 세상의 적그리스도 즉 파멸의 아들로 육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만간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사탄이 지금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 신이기도 하지만은 그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있죠. 욥기 1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왔던 날이 있었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더라. 그러자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셨느니라. 그때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땅에서 이리저리 다니고 거기서 위아래로 거닐다가 왔나이다 하였더라. 사탄은 여전히 세상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또 그 안에서 위아래로 다니면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자, 계시록 17장 10절로 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존재가 대단히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0절 그리고 7 앙들이 있도다. 5명은 쓰러지고 1명은 있으나 다른 이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그가 오면 그는 반드시 짧은 기간 동안 지속하리라. 자, 7 왕에 대해서는 이미 배웠습니다. 7 왕은 7 왕국의 7 머리였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왕국들을 다시 보면 바벨론이 2번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죠. 첫째 머리인 림롯이 다스린 바빌론, 바빌로니아 다 같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넷째 머리인 느부갓네살,
정확한 이름은 네부카드네자르죠. 네부카드네자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바빌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절 계시록 17장 10절을 해석하려고 한다면 이 두 개의 바빌론, 두 바빌론을 하나로 묶어서 한 나라로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확하게 이 구절을 해석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님롯이 다스린 바빌론과 네부카드네자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바빌론을 하나로 묶고 다음에 파라오의 이집트, 사네립의 아시리아, 다리오의 페르시아,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이렇게 되면 이제 5나라가 쓰러졌다, 5명이 쓰러졌다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맞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7왕들이 있도다. 5명은 쓰러지고 1명은 있으나, 1명은 있죠. 5명이 쓰러졌고 1명이 있죠.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 카이사 즉 로마 황제는 치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다른 이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도다. 로마 제국 다음이 적그리스도 왕국이기 때문에 아직 오지 않은 것이죠. 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 적그리스도 왕국은 오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이었기 때문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카이사 아우구스투스는 사도 요한이 이 말씀들을 기록할 때 왕이었습니다. 그때 왕이 도미티안이었죠. 로마 황제 도미티안 때 사도 요한은 박해받는 중이었던 것이죠. 아직 오지 않은 또 하나의 왕이 있는데 그가 오면 그는 반드시 짧은 기간 동안 지속하리라. 그렇죠? 적그리스도는 대환란의 후 3년 반 42개월 동안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자, 계시록 17장 11절로 가겠습니다. 그런즉 과거에는 있었고 현재에는 없는 그 짐승 바로 그가 8째요 7에 속해 있으며 파멸로 들어가느니라. 8째며, 자, 적그리스도는 7번째 로마 황제인 카이사 다음에 오는 왕이기 때문에 8째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에 속한 자라. 그는 7머리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굉장히 신비한 말씀인데요. 자, 7머리 중에 그 첫 번째 바빌론 왕 님롯, 네 번째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네부카드네자르, 그리고 대환란에 나타날 신비의 큰 바빌론을 나열해 보면 결국에는 바빌론의 수장이 적그리스도의 가장 강력한 유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7머리 모두 적그리스도의 유형이지만 바빌론이라는 왕국의 수장은 바빌론이라는 왕국의 명칭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님롯과 느부갓네살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에 속한 이름의 왕국은 바빌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빌론의 수장이 8번째 나타나게 될 바빌론의 수장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그 님롯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죽어서 신이 됐죠. 태양신이 된 존재가 님롯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또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은 한때 교만해지자 하나님께서 그를 짐승으로 짐승처럼 만드셨죠. 그렇죠? 다니엘서 4장 15, 16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뿌리들의 몸통은 땅에 남겨두되 바로 철과 노수로 감은 채 들의 연한 풀 가운데 있게 하라. 그리고 그것이 하늘의 이슬로 젖게 하라. 그리고 그의 몫이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들과 더불어 있게 하라. 그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변하게 하여 짐승의 마음이 그에게 주어지게 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은 님롯과 느부갓네살, 네부카드네자르인데 둘 다 바빌론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7에 속한 자라. 따라서 바빌론의 수장이었던 님롯과 느부갓네살의 유형이 장차 대환란 때 등장하는 신비의 큰 바빌론의 수장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신비의 큰 바빌론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이고 그는 이 왕국의 수장, 즉 머리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의 숫자는 666이고요. 그가 오면 로마 제국이 패망한 뒤에 8번째 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로마 제국이 로마 카톨릭으로 변신되어 있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지금도 로마 제국이 로마 카톨릭으로 좀 변해 있는 상태죠. 왕국의 형태는 갖추지 않았지만 거의 왕국이나 다름없습니다. 그죠? 물론 이 구절에 대한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7머리 중에 6번째 그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은 성경에 그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신비의 인물로 그렇게 등장하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도 그 적그리스도의 가장 강력한 예표가 되는 그런 유형의 인물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그의 이름의 수 66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기도 하죠. 그는 10년 동안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아시아의 광대한 영토들을 정복했습니다. 뛰어난 군사적 재능과 통솔력으로 단기간에 거대 제국을 건설한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뽑힙니다. 그러나 그는 인도 정보를 다녀오던 33세에 갑자기 요절하게 됩니다. 그가 죽은 나이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낼 적그리스도의 나이와도 같습니다. 그가 사탄의 7머리 중 6번째인 사실도 주목할 만한 사실이죠. 또 그의 이름의 수는 666입니다. 따라서 적그리스도도 그 이름의 수가 666인데 적그리스도는 알렉산더 대왕의 유형으로 7에 속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에 속한 자라는 구절에 대한 해석은 이렇듯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을 이제 또 소개하면은 그 7년 대환란 중 그 전 3년 반을 하나의 적그리스도 왕국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7머리 중 하나로 계산에 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7머리 중에 하나가 빠져야 되죠.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죽기 전에 적그리스도 왕국, 또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적그리스도 왕국이 8번째가 되는 것이죠. 죽기 전에 적그리스도 왕국이 7번째, 다시 부활한 적그리스도 왕국이 8번째가 되는 것이죠. 그런 해석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어쨌거나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그 유형상으로 7머리에 속한 자입니다. 자, 계시록 17장 12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본 열불들은 열왕들이라. 그들이 아직 왕국을 받지 않았으나 왕들로서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권세를 받느니라. 자, 다니엘이 본 마지막 왕국의 10발가락은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전 계시록의 용의 10뿔에 해당됩니다. 다니엘이 본 신상의 10발가락이 로마 제국에서 뻗어 나온 것처럼 10왕은 적그리스도와 함께 로마 카톨릭 제국을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 2장 41절인데요. 그리고 당신께서 부분적으로는 투기장인들의 진흙이고 또 부분적으로는 철인 두 발과 발가락들을 보셨으므로 그 왕국은 나누어지리이다. 그러나 당신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안에는 철의 강력함이 있으리이다. 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적그리스도는 정치적 로마 제국이 종교적 로마 카톨릭으로 변신한 로마 교회를 자기 수하에 둘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사실상은 그 로마 교회 출신일 수도 있는 것이죠. 다니엘이 본 신상의 10발가락이 로마 제국에서 기인한 것처럼 열왕은 적그리스도와 함께 로마 카톨릭 제국을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 땅의 마지막 왕국은 열왕이 통치하는 그런 왕국이 될 것입니다. 거기 12절 다시 보십시오. 왕들로서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권세를 받느니라. 그들 열왕의 호칭이 무엇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왕으로서의 권능을 받게 됩니다. 누구에게서 받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용이 그들에게 그러한 권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